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5절 신약 18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꽃이 아니라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눈으로만 인사 나눠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충만히 바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우리 내남제일교회 눈 감고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봐도 저기 우리 교회라고 쉽게 알아차리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의 형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형태는 명확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만 없으면 그냥 일반 집처럼 보여지는 경우를 저는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눈 감고도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 그냥 건물만 봐도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부에 모르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교회네 라고 알 수 있는 단서가 뭐지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지요?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목사를 보면 저 교회다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저기서 일하고 있으면 그냥 목사라고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일하셔도 모를 거예요. 근데 십자, 그죠? 높이 서 있는 십자가, 그 지붕에 있는 그 십자가, 그걸 보면 여기 교회구나.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내지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강단, 그냥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요즘 교회는 안에다가 십자가 없이 하는 교회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오랜 역사 가운데 처음 있었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건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상징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형틀이었지요. 십자가가 사형틀이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이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 신께 바쳐진 것이 땅이다. 이 땅은 그 신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것인 그 땅에서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의 땅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죽일 때에, 죄인을 사형시킬 때에 땅에서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 신께 바쳐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높게 땅에서 이격시켜서 사형을 집행을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사형틀은 인간이 받는 그 어떤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형의 언도를 받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어요. 왜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졌지만 우리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게는 죽이지 말자. 그게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 정도로 끔찍했던 사형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형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형틀에서 형을 집행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선고를 받는 그 법원이죠. 그곳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그곳까지 직접 죄인이 십자가를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본인이 끌고 가셨죠. 그럼 중간에 잠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대신시켜서 잠깐 끌고 가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직접 끌고 올라가셨어요. 그다음에 십자가 처형의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죄를 지어서 극악한 죄를 지어서 죽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고통을 가하자. 그래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냥 보통의 말가죽 같은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 진이 박혀있는 아주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꺾여있는 진이 박혀있는 그래서 내리치면 확 몸에 박혀버리는 거죠. 박혀버리고 확 당기면 살이 팍 찢어져 나가요. 그런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올리기 전에 양발과 양손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주 극악하게 아주 무섭게 아주 두렵게 집행한 그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쓰시고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건 이후에 십자가는 아우 무서워, 아우 끔찍해 라고 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아주 놀라운 감격의 상징물이 된 겁니다. 자랑스럽게 교회는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자랑스럽게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것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기금속을 갖더라도 내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기금속을 그렇게 가져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는 일부러 십자가 치워버려요. 저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이지만 자랑스럽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지 않아요. 더군다나 남자가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 없다고 해서 기독교 아니고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는 거라.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십자가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잊지 않냐고 꽉 박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냐고 마음속에 심기에 새기고 다니면 외형적으로 달아놓고 외형적으로 걸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교회에서 유명한 화가에게 예수님의 그림을 하나 그려줘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자랑스럽게 걸어놓게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사진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작업을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책 읽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그려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성경을 오래 읽다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자기가 상상을 하고 깨달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 교회에 가져다 줬습니다. 관계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소스라쳐 깜짝 놀래 자빠졌습니다. 이유는 그가 그려온 그 유명한 화가가 그려온 그림은 예수님의 모습은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나치였어요. 나치. 어디 가릴 곳 하나도 없이 홀라당, 죄송한 표현으로 홀라당 벗은 모습,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걸어라? 안 돼! 라고 빡돌을 봤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요, 어떤 게 진리일까요? 부끄러운 것을 다 가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일까요? 아니면 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은 완전히 벗겨진 모습일까요? 성경은요, 사도행전에는요,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 나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을 보세요. 아주 교묘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릴 것을 은근히 슬쩍 천 같은 거나 다른 걸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만 보세요. 본문에도 속옷까지 홀라당 벗겨버렸어요. 실제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 모습은요, 참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홀라당 벗은 모습이었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당사자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오늘 마지막 절 말씀 25절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 주변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아직 떠나고 있는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여인들과 예수님을 함께 묻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겉옷을 로마 군인들이 벗겼습니다. 그걸 벗겨서 4조각을 내서 4개로 나눴습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아마 4명이었을 겁니다. 4명이었으니까 똑같이 4개를 나누어서 가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이 옷감을 직조하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손수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생각할 때, 야, 이거 겉옷 벗겨가지고 우리가 가지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야, 오늘 저녁 한 끼 잘 사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술 한잔 할 수 있겠구나. 아마 이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4조각을 내고 서로 나누어 가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뭐지요? 속옷이었어요. 뭐 우리처럼 나뉘는 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팬티겠지. 이걸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뭘 거친 모습이 아니라 하나도 안 거친 모습이라는 거지. 그만큼 수고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만큼 아픔을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정신적인 아픔까지도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을 벗겨서 4사람이라 그랬지요. 4사람이 나눠 가지려고 하면 나누면 나눠지겠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겼는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러고 하는 것은요, 바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연결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주 비싼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제사장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그들도 그걸 알지요. 자기들이 입어본 옷이 아니니까. 야, 이건 찢으면 안 되겠다. 값어치 떨어지겠다. 이건 4 중에 한 사람이 갖자. 그래서 뭘 했죠? 제비를 뽑았어요. 4사람 이름 쓰고 돌려서 뽑힌 사람이 가져가기로 그렇게 약조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가졌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여인들,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둘을 엮고, 그 다음에 오늘 로마 병정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첫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로마 병정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로마 병정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시는데, 그 밑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끌어내려서 지금 나눠갖게 하고 있어요. 제비 뽑아서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픔에는 전혀 관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까? 저분이 왜 그러셨을까? 이것에 대한 깊은 관찰이 없어요. 관찰이 없으니까 또 깨달음도 없고요. 오직 야, 오늘 저 천 나눠서 팔면은 야, 오늘 맛있는 저녁 먹겠다, 한잔할 수 있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웃의 고통과 관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빨리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것을 없애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래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로마 병정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물론 또 거기 밑에 있었던 여인들은 아직 오늘 본문에 아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보았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선은요, 인내이어야 돼요. 인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기적을 행하던 자가 기적을 행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더냐?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그래 나 능력 있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능력 있어. 나도 구원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 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십자가의 형틀 모면할 수 있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쭉 하고 내려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우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어야 될 거예요. 그래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 완전 자존심 상하고 인격이 모독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한 고통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12만 명의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셨어요. 근데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니까 참으셨지요. 신이니까 참으셨지요. 근데 너희도 참으래요. 우리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참으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중한 고통과 자존심 상함과 그 침뱉음과 조롱 속에서도 참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 그걸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자존심,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 그거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무엇이 먼저 생각나고 먼저 행동하고 옮길 마음조차도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참자 계속해서 참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인내의 삶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인내의 삶?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림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었던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취하여서 다 갖고 나누어서 갖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가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찍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있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근인들의 그 십자가상에서 즉흥적으로 야 우리 옷감기하니까 야 저거 걷어내려서 우리 나누어갖자 죄를 뽑아서 갖자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이야기는 시편에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의 말씀 22편 1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나 그러고 싶으니까요. 이게 보통 평범한 정답의 말씀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은 뭐예요? 그 삶의 방식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자기 뜻이었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내 삶은 내 주인은 나니까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았습니다. 이 아는 대로 이렇게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성경의 핵심 예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내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만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복음의 시초잖아요. 예수님은 그 복음의 시초를 이루시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고통, 자존심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시초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자, 성경의 핵심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죠, 재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재림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점이 여기에만 맞춰져서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좀 의기양양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잘되게 해주시고 여기서만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좀 어리석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성숙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들어간 상태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깊이가 얕으면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맞춰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얇은 신앙에서 여러분들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심판대에 섰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기준이 그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여 살았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의 삶의 방식,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취해서 살았니? 아니면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니? 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검증이 있을 거야. 주님의 검증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고 로마 병정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연히 다른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다른 삶의 방식이 있고 예수님 그분의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는데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둬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 인내하며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또 재림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